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미국의 사막에 고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에서 고립되어서 차도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핸드폰도 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막은 너무나 뜨거운 사막이었고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뜨거운 미국의 데스밸리라는 사막이었는데 그곳에서 여행객들이 고립되었습니다. 그런 핸드폰이 터지지 않아서 그 더운 그 땅에서 자신들의 오줌을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결국 17시간 만에 구조되었다라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핸드폰만 잘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구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조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핸드폰만 잘 되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 핸드폰은 드림센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면 거의 목통입니다.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됩니다. 가끔씩 밤 늦은 시간에 드림센터 엘리베이터를 혼자 이용하다 보면 혹시 이거 멈추면 누구한테 연락하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핸드폰이 된다면 어딜 가도 걱정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핸드폰을 가졌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치 터지지 않는 고장난 핸드폰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핸드폰을 들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이 데이터 바가 줄어들고 때로는 끊어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핸드폰 그것은 절대로 어딜 가도 여러분 끊어지지 않고 어딜 가도 통신이 두절되지 않습니다. 그곳이 어디라도 사막 한가운데라도 광야 한가운데라도 바다 끝에라도 우리가 기도의 핸드폰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바삐 움직이고 하늘의 주파수를 터뜨려서 여러분의 기도에 전 세계 어느 시간이든 새벽, 밤, 낮 할 것 없이 그리고 장소 할 것 없이 여러분이 기도의 핸드폰을 들고 기도의 두 손을 높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반드시 여러분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 캔들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코카콜라 창업자였던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귀가하던 중에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본능대로 살지 마라. 본능을 거절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에 소리가 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그의 아내가 그 자신 남편을 위해서 금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남편 하나님 술 끊게 해주세요 라고 그 아내가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이 캔들러는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었고 또 11조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회사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보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표현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요, 다 받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탓을 돌립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지게하여도 지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또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데에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에서는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세계에서 장애물은 없습니다. 유일한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기도하기 싫어하는 나 자신이 유일한 장애물입니다. 그 외에는 기도의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 기도의 세계도 큽니다. 그래서 큰 기도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큰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기도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고 나중에는 믿음이 커지니까 한 달에 몇 명씩 성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 조용기 목사님이라면 그리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다면 여러분 한 달에 몇 명씩 성도님 보내주세요라고 할 때 몇 명을 요구하겠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하나님 1000명씩 한 달에 1000명씩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한 번에 그런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 믿음이 커지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그리고 기도의 세계가 넓어진 것입니다. 그런 기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크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은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는 기도를 따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하는 정도 수준의 기도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남다른 기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기도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1000명씩 교회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교회가 매달 빠지지 않고 1000명씩, 그 다음 달도 1000명, 그 다음 달도 1000명, 계속해서 1000명씩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정도는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넓이와 인생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잘 배웠냐,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얼마나 스킬이 좋으냐가 아닙니다. 그거는 보조수단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큰 기도와 큰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 인생은 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욱 큰 하나님을 기대하고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형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버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자녀들은 부모님을 참 의심하고 또 부모님을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참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미련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의중과 뜻과 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잖아.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주잖아. 그것이 자녀의 미련함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냐?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속좁은 하나님, 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몰라서 못 주고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주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믿음의 관계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나의 아버지이심으로 응답은 당연한 것이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실 책임이 있으시며 주시지 않는다면 아버지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권리가 많습니다.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크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권리를 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필요한 거는 여러분 자녀가 자녀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아버지가 되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나쁜 아버지로 보면 아버지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로 여기면 아버지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그렇게 불평하면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됩니다. 내가 너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 불평한 날만큼 광야에서 헤매거라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끊임없이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100%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응답,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좋은 것이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거나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게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거나 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하고 그냥 살면 인생 아무렇게나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거나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사람을 주십니다. 좋은 동역자, 좋은 동업자, 좋은 배우자, 또 좋은 환경과 조건과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좋은 것이 온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거나 옵니다. 그러면 인생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좋은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종류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예스, 허락하시는 응답입니다. 내가 들어주겠다. 둘째는 노, 안 된다라는 자막 띄워주세요. 노, 안 된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wait, 기다려라. 기다리면 내가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 더 있죠. 네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better, 더 좋은 거 내가 더 좋은 거 너에게 주겠다. 또 있습니다. best, 제일 좋은 거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 내 그 이상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진다면 때로는 그것이 결코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축복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추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결국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결국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의중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은 내가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의도였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뛰어넘어갈 수가 있고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임을 우리는 기도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문제에 두고 불평만 합니다. 누가 어떻고 또는 내 가족이 어떻고 또는 내 일이 어떻고 늘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가가 보여지게 되고 더욱더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고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되어서 문제는 뛰어넘어가게 된다는 것,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넓어지고 기도가 커질수록 문제는 상대적인 겁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내가 작은 겁니다. 문제가 작은 게 아니라 내가 큰 겁니다. 상대적인 거.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커지고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를 담게 되어서 인생의 프로가 되고 인생의 실력자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역과 주님의 영권과 주님의 그 큰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너끈히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